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 말씀으로 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가, 또 아니면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인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1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역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스트셀러라 그래 부르고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성경은 약 50억 부가 팔리고 배포된 역사상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발표를 보아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에 국내외의 성서 3,570만 9,835부를 보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해외 101개국에 118개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404만 8,107부를 보급했는데, 언어별로 보면은 남미에 보낸 스페인어 성서가 113만 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에 보낸 불어 성서라고 합니다. 대개 책이 5만 부 이상만 팔리면은 우리가 베스트셀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책은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겠지요. 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나 기록된 동기나 그 기록된 내용, 그 모든 것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말씨와 그 시대와 형편은 그냥 도구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즉 인간들이 쓴 책들과 전혀 비교가 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인 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9가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문제 9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운행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해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인간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히 사랑 덩어리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온전히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에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일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삶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풍성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풍성은 장구한 삶입니다. 장수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풍성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궁핍에나 비천에나 풍부에나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은 넘치는 삶입니다. 바다의 파도같이 끊임없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홍수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은 초가본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결과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칠병이의 결과 남은 것이 7광줄이었습니다. 풍성은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매를 치십니다. 머리는 병들게 됩니다. 온몸은 피곤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죄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죄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 184장, 개역 찬송가 252장 1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죄 씻음 받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성경은 바른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의 기본이 바로 여기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8번째, 성경은 풍요한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의 복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사업의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살림살이의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행의 복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복을 받습니다. 천군 천사가 성도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복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익숙한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는 복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구워주는 복입니다. 꾸이지 않는 복입니다.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아래에 있지 않는 복입니다. 존경받는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성경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받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3번째 이유는 성경은 파괴와 건설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선을 세워주십니다. 성경은 무신론을 무너뜨립니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립니다. 부도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불효를 없앱니다. 불의를 없앱니다. 불충을 없앱니다. 불신을 없앱니다. 성경은 정의와 효도와 충성과 신뢰와 화목과 감사를 하게 합니다. 성경은 미움을 없앱니다. 거짓을 없앱니다. 시기를 없앱니다. 질투를 없앱니다. 분노를 없앱니다. 교만을 없앱니다. 고집을 없앱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실과 축복과
관용과 겸손과 온유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선을 없앱니다. 독재를 없앱니다. 이기심을 없앱니다. 착취를 없앱니다. 억압을 없앱니다. 그리고 관대와 희생과 포용과 협동과 봉사를 하게 합니다. 성경은 염려를 없앱니다. 불안을 없앱니다. 공포와 슬픔과 가난을 없앱니다. 질병과 전쟁과 죽음을 없앱니다. 그리고 풍부와 건강과 평화와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경은 그 효능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사상과 윤리와 지혜에 있어 세계 역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곧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성경을 받았던 소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성경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상과 정치인, 군인, 학자, 예술가, 사업가, 사회봉사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공헌하고 영향을 준 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해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실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경은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된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구약 성경 요수아 기도와 히스기야 기도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요수아의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현대 과학은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를 드디어 계산해 내므로써 성경 기록의 진실성을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구 공전 과정에서 없어진 하루를 요수아 10장 12절로 14절과 열왕기하 20장 8절로 10절에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우주개발 관계 과학자들은 해롤드 휠의 연구팀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 24시간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봐도 세상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걸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정지했다는 성경의 기록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그 슈퍼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되었던 사실을 드디어 밝히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없어진 하루와 전혀 일치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40분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곧 구약 성경 열왕기야 20장 8절로 10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이 10도는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정확히 40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주개발 과학자들은 여호수아 때의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 기도 응답의 40분을 합하여 정확하게 궤도 진행상에 없어진 하루 24시간의 원인을 구약 성경 여호수아와 열왕기야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찾아내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구의 공전 가운데 없어진 하루 24시간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진실로만 여기던 전설로만 여겨왔던 그 과학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과학의 계산을 통해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 하루 24시간의 비어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그 근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학자들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잃어버린 하루 24시간을 발견해 내므로써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어진 하루가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몇 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전혀 오류가 없는 과학적 사실로서 확실하게 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무오성과 과학성을 분명하게 증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는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간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134년 전, 정확히 말하면 1889년 같은 해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에 태어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은 집에 들어와 밥상을 엎어버리고 살림이란 살림은 다 때려 부숴버리고 아내를 쥐잡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 집 밖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란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히틀러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불량배가 되고 맙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제대하였습니다. 정치한다고 날뛰면서 감옥을 얼마나 더나 들은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 정권을 세운 다음에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기야 1943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권총을 가지고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간 패역한 자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패역이 나쁜 씨앗이 되어 결국 비참한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에 출생한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진급을 거듭하다가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싸웠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히틀러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군복을 벗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주의를 꼭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세계 정상들과 만날 때에도 주의를 꼭 지켰습니다. 그가 나이 80살에 죽을 때 온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후르츠초프가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일정을 비워두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사로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히틀러는 나쁜 씨앗이 되어서 결국 자살하여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아이젠하워는 좋은 씨앗이 되어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유종의 미를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는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또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 평안할 때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주는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우리나라를 공산권에서 구출한 더글러스 메가다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취침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운 성경 말씀을 듣고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화점왕 조니 와너 메이커의 말입니다. 나는 12살 때 $2의 반으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말씀을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역 찬송가 202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히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매일마다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